자,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반가워. 예, 굉장히 영혼이 없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사가 많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더라고. 차라리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건 괜찮대요. 나 좀 귀여워, 이건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나 좀 귀여워. 나 좀 사랑스러워. 제가 보니까 남에게 하든 나에게 하든 별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인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친구에게 그래도 여러분 좀 생각하기에 좀 지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용했습니다. 너 좀 힘을 내. 너 좀 괜찮을 거야. 예, 아무리 이런 인사를 해도 안 괜찮아지는 현실인데 목사님 왜 시키세요? 이런 표정도 있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전. 한 번 더요. 시작.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좀 빌립보서가 끝나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나요? 예,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를 하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어도 우리 공동체가 빌립보서를 쭉 묵상을 하고 함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좀 오래 썼는데 정말 하필 이 성경책이 2주 전에 잠깐 좀 찢어졌는데 한 장이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한 장이 찢어졌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찢어진 부분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3장, 4장, 골로새서 1장, 2장 아주 핵심 같은 곳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성경책을 제가 한번 이미 17, 18년 좀 쓴 거여서 조금 좋은 걸로 좀 바꿀까 고민 중에 있다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퀴즈를 맞춘 친구에게 선물로 목사님이 17년 동안 모았던 선물인지 벌칙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2장, 3장, 4장을 볼 수 있는 이거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세균이 묻은 이 종이를 주면 어떡해요?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근데 나름 이게 역사적 가치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닌가요? 갖고 싶은 분이 있대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맞춘 분에게 일부러 안 맞추지 마세요. 자,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우리가 한 2개월 좀 넘게 배웠는데 빌립보서의 핵심은 이건 것 같다. 그냥 한 단어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그냥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이건 것 같다. 그냥 툭 던져보세요. 도원이 손 들었네 방금 이렇게. 머리가 근지러워서. 그래, 도원아 기회를 줄게. 빌립보서의 핵심은 이건 것 같다.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그럼 이 마음이세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가지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예. 학생이 손 들었어요. 예우. 복음? 좋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 빌립보서 핵심. 좋습니다. 복음. 제가 한두 분만 더 들어보고 좀 선정을 할게요. 맞는 말인데 복음 맞는 말인데 핵심. 우리 이선희 선생님. 성도의 교제와 기쁨. 좋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성도의 교제와 기쁨.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승희, 은혜. 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어떡하죠? 은혜. 또 아까 뒤에 누구셨죠? 주빈쌤. 평강. 야, 이거 사심이 좀 있는 답변 같은데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지금 고민입니다. 2명 학생이 대답을 했고 2명 선생님이 대답을 했어요. 복음, 또 뭐였죠? 성도의 교제와 기쁨, 또 은혜, 평강. 다 이게 빌립보서 핵심인데 자, 그래도 우리 처음으로 용기 내어서 말해서 학생에게, 우리 조예우 학생에게 앞으로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았던 성경책에 빌립보서 2장, 3장, 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이거 오래 묵힌 성경입니다. 오래 묵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매일매일 읽으세요. 빌립보서 2장, 3장, 4장, 골로새서 1, 2장. 좋습니다. 예, 한 장이 빠진 성경인데 좋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줬어요. 복음, 은혜, 성도의 교제, 기쁨,
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정리하고 우리 심령의 것들을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우리 제가 여기 성경이 좀 빠져서 그런데 펴놓으시고 21, 2, 3절을 펴놓으시고 여기를 이제 눈으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서로 무난하나 이런 말이 나와요. 무난하라. 무난하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무난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 예우야 무난하라 거기 써 있잖아 성경책에. 어떤 의미라고 써 있어요?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한 주는 괜찮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도 좀 해주세요. 대답도 좀 해주세요. 뭐 bad, so, good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영어로 대답을 해주세요. good, so, bad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표정을 보니까 so파가 한 50% 되고 좀 안 좋았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웃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서로 무난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각각 무난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각각, 그렇죠? 대부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서로 무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고린도전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서로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각각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한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한 사람이 존귀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지만 보세요. 실행에 있어서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현실은 그러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친구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이상적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한 사람에 대한 삶과 그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실행에 있어서는 좀 간극이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묻기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좀 반성이 됩니다. 오늘 또 1학년 친구들 중에 새로운 또 얼굴도 오랜만에 온 친구들 이렇게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조금 반성이 되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각각 한 친구들에게 카톡과 DM을 매일매일 보낸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안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단체톡이 아니라 개인 DM과 여러분의 스토리에 늘 하트를 눌러주고 여러분 스토리에 매일매일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어땠니라고 연락을 취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관심을 받아서 좋아요? 좋다고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명, 3명. 좋습니다. 연락을 좀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적절한 기간을 유지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럴 텐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친구들을 제가 맘 놓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면 부담을 느끼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서로 관심과 문안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짧지만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과 각각 무난하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성적 순으로 보기도 하고 키 크고 잘생긴 친구로 보기도 하고 외모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여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확신하고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기를, 특별히 학교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기 쉽거든요. 교회에서 잠깐 한 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을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는요,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에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싫어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22절을 보시면 가이사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의 집. 가이사가 누굴까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네임입니다. 네임, 이름.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로마의 고위 관직들, 공직자들이 지내던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고 했다는 말은 가이사의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지만 이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막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 서울로 딱 올라왔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정치범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인식이.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이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하찮고 어줍지 않은 철학 정도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당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했던 자들이 그 로마 황제가 주이고 로마 황제만이 신이라고 여기던 사람들 안에 그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그들 마음에 진전이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한 그 보상 심리를 건드려야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따내죠. 좋은 성적을 따내서 좋은 대학을 가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명예가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힘이 따라옵니다. 그 어떤 보상을 걸어야만 열심히 하는 동력이 생겨요. 그게 먹힙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해서 어떤 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준다고 명명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세상의 권법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막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시작. 이 약속이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안 하고 왜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약 한 2, 3주 전 설교를 기억한다면 이 말씀 기억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간구하면 그리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에 우리 빌립보서 4장 받은 예후야.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7절 한번 보세요. 그 내가 준 성경 거기 있니? 거기다 껴놨니? 예. 그리하면 어떤 것이 임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즉각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해버리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것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초점을요, 이 은혜, 복음에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진전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진전시킵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성경적 근거에서.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는요, 주인입니다.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는 어떤 거죠? 예수, 이름이죠. 김평강, 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가 아마 고등부에서 나눴을 텐데, 자기들의 백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목사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의미합니다. 왕.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합쳐볼게요. 예수,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 주인이라는 의미죠. 과연 이 고백을,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오늘 PPT도 없고 좀 진지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기에 그런 고민했거든요. 예수님이 좋긴 한데, 뭔가 믿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진짜 믿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고민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17년, 18년, 19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은혜, 복음, 십자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1장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요,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성도의 교제요, 이런 걸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대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성경의 지식만 쌓여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은 자지, 명확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영접하고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알게 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어놓기를 아깝지 않아 하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진전되는 것은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보래. 전도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5달란트를 준대. 교회 데려오면 좋지 않아 라는 식으로 복음이 진전되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좋구나라는 그런 소문이 나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학교에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과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서슴없이 짓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이제 소주인데 만약에 소주를 먹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술을 먹읍시다라고 권면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예, 뭐 의심이 될 수 있겠죠. 상당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이 복음의 열정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넘쳐나서 이것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 좀 아는 선교사님들 얘기해 볼까요? 뭐 많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몇 명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선교사님, 기억에 나는 선교사님. 아펜젤러 좋습니다. 아펜젤러. 자, 언더우드 좋아요. 또 한 2명만 더 해봅시다. 2명만. 예, 아펜젤러 언더우드 정도만 예, 알아줘도 고맙네요. 자, 배제고 다니는 친구 배제고. 한 명인가요? 아, 예. 3명이네요. 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뭐를 이제 설립했죠? 배제학당. 그렇죠? 배제학당을 설립했고 성경 번역 사업을 열심히 감당하셨고 44세의 나이에 서울에서 전남 쪽으로 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44세의 나이에.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런 이름도 없이 밉도 없이 헌신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고 진전되어지는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힌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 복음이 진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은요, 목회자들, 선교사들만의 전유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생, 목회자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요, 젊은 청년 대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불모지와 같았던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에 스쿨처치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학교에 만드는 거죠. 지금 아마 동아리를 만드는 기간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인가요? 알고 있어요. 저번 주 끝났으려나요? 알고 있는데, 자,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 오, 없나요? 배재고는 맞아 있어요. 광남고에도 비기독교 동아리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대요? 아, 그래. 있던 걸로 아는데 2년 전에는 없어졌나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학생들이 만들어서 스쿨처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예배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학교가 한 33개 정도 학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기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작은 불씨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광양교회 오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광장동 가운데 또 서울시 가운데 학생들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감격에 젖어들어서 자원하여 목사님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교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때 그때 함께 마음을 모아 학교 가운데 기도 모임을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날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간 주님의 때에 그러한 날이 오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제가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을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비밀을 털어놓진 않지만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1등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낙관적이지 않은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노력해보면요, 인터넷에 또 익명으로 그러한 친구들의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친했던 친구 중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와 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에서 2등이었거든요. 잠시. 그런데요, 그 친구가 훗날 저에게 행복해 보이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너는 왜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행복해 보여? 내가 더 행복해야지.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넌 안 행복해 보이네? 근데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뒤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안 놓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여전히 학교에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매주 그래도 듣잖아요. 감사하게 모태신으로 태어나고 친구들이 데려와서. 근데 이것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할 때에 분명히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전자로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는지, 그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기고 그 은혜를 새길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흘러가고 진전돼요. 가이사랴 집에 몇 사람 중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발생한 것처럼 광남고 가운데, 배재고 가운데, 또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건대부고 가운데, 가람고 가운데, 또 어디 학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30개가 넘습니다. 그분은 학교 가운데, 목사님 제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보냈더니 찬양이 좋대요.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보고 싶대요. 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학교에 복음이 진전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꾸십시오. 우리 학교 가운데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우리 학교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 학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